예배 드리러 오는 길 비가 내려서 혹시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굳은 날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곡식들에게는 정말 단비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부들은 정말 알맞을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만 불렀던 게 아니라 약비라고 불렀습니다. 약이 되는 비라고 불렀는데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단비를 넘어 약비와 같은 메말랐던 그리고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배가 저보다 위인 분들께 묻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쉬워지는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 단순해지는지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갈수록 어렵게 여겨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든 사랑이든 사랑과의 관계든 혹은 믿음이든 끝까지 한결같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는데 좀 과장이라고 여겨지실지 몰라도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다르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드리면서 저녁 노을을 아주 감동적으로 마치 노을이 내 마음을 물들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가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비어있던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운 뒤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지 않은데 임하는 성령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신도들 120명가량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16절 말씀은 오늘 따로 읽진 않았는데요. 16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두고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참 어렵죠. 지로했다라는 말은 길을 이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였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를 잡는 사람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었다. 참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큰 영광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신임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유다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유난히 돈에 민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때 한 여인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 옥합을 잘 남겨뒀다가 꽃병으로 쓰든지 그거 잘 남겨뒀다가 다른 사람이 집에 오면 내가 이게 예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옥합이 자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번.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귀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귀한 믿음으로, 귀한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을, 그 정성을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장면을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저걸 팔면 노동자가 1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으로 그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결국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의하면 은 30냥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소가 우리를 뛰어나와서 남의 집 남종이든 여종이든 뿔로 받아 죽이면 그 보상으로 줘야 하는 돈이 은 30입니다. 그것도 이 노예의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에게 주는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모욕적인 금액입니다. 예수님을 헐값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마침내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말이죠. 아마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유다를 두고서, 가룟 유다를 두고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유다가 배반하고 또 목매어 죽는 이것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다윗이 미리 이야기했다라는 이 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은혜를 입었던 자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바로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배반자로 지목하였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인용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작전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그랬던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합니다.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아히도벨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차마 아들하고 싸우는 게 창피했겠죠. 아버지가 도망을 칩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요.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가 살던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을 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기를 권했던 이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 이 아히도벨이요,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주면 도망치는 다윗 왕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한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한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따라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야말로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제자였고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은 형편이 없는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과 끝이 같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룟 유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는 달리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새로운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지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제자로 선택받을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엉뚱한 말,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그의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새로운 제자가 될 자격의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러 면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두 사람을 정합니다. 두 사람을 정한 뒤에 투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표현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는 기도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 뒤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행운아인지를 가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 선택권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사실 이 제비 뽑기는 오늘날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연회마다 감독을 뽑고 이제 감독회장을 감리교회에서는 선출하는데요, 이 일을 치르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자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한테 표를 얻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라는 의견이 때마다 나오는데 때마다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인간의 한계지요. 사실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두고서도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마띠아를 뽑긴 뽑았는데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이렇게 뽑혔으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좀 많이 기록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복음서 안에도 마띠아라는 이름도 보이지 않고 그가 한 일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가 잘못됐다, 자격이 없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가 뽑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은요, 이게 성급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버려 두면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바울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좁다란 생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2제자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12제자가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었을까요? 일단 바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또 하나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바울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짐작으로는요, 맨날 베드로하고 부딪혔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지혜로워 보여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고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마띠아의 행적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마띠아가 한 일이 복음서에도 없고 제자로 선택받은 오늘 사도행전에도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능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띠아가 그만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 때문 아니었을까요?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 없이 숨어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지라 복음서에도 그가 한 일이 기록되지 않았고 사도로 선택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나 그의 행적이 따로 담기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정말 고맙고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는 교인들은요,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말없이 충성하는 분, 말없이 위로자가 되고 말없이 조력자가 되는 말이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참으로 크죠. 이런 마띠아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눈여겨보았고 고마워했고 그래서 최종 후보로 올랐던 거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나의 제자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거 아닐까. 물론 요셉도 신라와 함께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숨은 봉사자였던, 숨은 헌신자였던 마띠아를 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마띠아야말로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도 말없이 예수님을 도와드렸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선택하신 이후에도 나를 드러내는 일 없이 말없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띠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띠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데레사 수녀가 즐겨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을 사람들은 쉽게 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손에 주시고 뭔가를 쓰신다라고 말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몽당 연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에 쥐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 데레사의 말이 바로 마띠아라는 이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띠아는 자신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사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마띠아의 이름과 마띠아가 한 행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을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말았죠. 결국 이 유다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은 성이고 유다는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유다가 그의 이름이고요. 가룟은 그가 어느 출신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밝히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요. 가룟이라는 이 동네는요. 어떤 의미를 얻게 되냐 하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배반자, 암살자라는 이름으로 남게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태어난 동네가 오명을 뒤집어 쓰는 말이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말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마띠아는 달랐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그럴수록 마띠아는 말없이 묵묵히 주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 마띠아를 마침내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부디 유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띠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없이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제자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삶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유다의 삶과 마띠아의 삶이 있습니다. 마띠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한결같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